저는 이제 과수원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사과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주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잘 저장을 하면 적절한 온도에 적절한 습도에 저장을 하면 이 사과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관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잘못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사과가 푸석푸석해져서 맛이 없어지고요, 점점점 쪼글쪼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건 아예 썩어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일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에 워낙 저장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저온 창고가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가, 엄청 큰 냉장고가 있어서 거기에 넣어놓으면 거의 1년 가까이 여러분 이 사과를 보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보관 기술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과일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이나 우리 영적 상태가 만약 적절하게 보관이 되지 않는다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과처럼 메마르게 비틀어지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메마른 심령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지금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내가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그때의 뜨거운 열심,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던 그 신앙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마음이 메마르고 은혜도 메말라져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로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냉랭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서약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 믿음은, 그 뜨거운 열심들은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영적인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예배자 시리즈의, 참된 예배자 시리즈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저 자신으로부터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자칫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그런 은혜도 감동도 눈물도 다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마른 심령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여러분, 메마른 심령이란 것이 뭘까요? 메마른 심령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완고해지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상한 심령이 되는 것도 죄의 문제인데, 상한 심령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뭔지 압니까? 바로 메마른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그래도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기라도 하지, 메마른 심령이 되면, 냉랭한 가슴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렇게 굳어진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개인의 신앙이 메말라서
하나님 보실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물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웠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을 때 그가 받았던 첫사랑과 은혜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왕위만을 지키려고 하는 메마른 그런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가려낸 겁니다. 진리의 기준에 철저히 서서 이단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킨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진리의 문제만 따지다가 가슴이 냉랭한 메말라버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메마르고 또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온통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는, 자신의 정욕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 땅의 정치인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이 낮추어지고 굳어졌던 심령이 녹아지고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사실은 좀 긴 본문,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짧아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오늘 3장과 4장에서 강조되어 있는 본문은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린 6절까지만 읽었죠?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도 등장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장 1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고요, 4장 7절에도 그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한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강조한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면 다윗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95편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 출애굽 시대의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냉랭해지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심령이 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시편 95편 읽어보시면 7절 앞부분까지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막 엄청 아름다운 시편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7절에 엄청난 경고, 책망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왜 다윗이 이렇게 반대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오늘 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냐면, 사실은 이 사건은, 이 내용은 어떤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냐? 출애굽기 17장을 근거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계속 거슬러 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7절인데요. 같이 함께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앞에 완악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러면 이상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마음이 완악해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냉랭해질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면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물이 나올 만한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그래서 충분히 물을 기대할 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버릴까요?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르비딤이 아니라 마사, 무리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싸우다, 시험하다, 이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좋다고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은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95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시편을 전한 뒤에 그만큼 돌변하기 쉬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르비딤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하시는 거 보셨죠? 민수기, 이게 방황입니다. 40년 뺑뺑이 돕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1세대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경고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했던 이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뻣뻣하게 굳어지고 완악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영혼에 채워지고 굳어졌던 우리 심령이 녹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냉랭해진 가슴들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보이기 위한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져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께 마음껏 감격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이 메마른 가슴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메마른 심령들이 살아나야 이 땅의 메마른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4장에 걸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 반복되는 구절 또 한번 볼게요. 시편에서 다윗이 경고했던 그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전투에 실패한 겁니까? 그들이 농사에 실패했다고, 헌금에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경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여기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그 불신앙적인 반응은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며칠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물이 없다는 그 문제가 닥치니까 어떻게 반응해버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사람의 반응은,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로 나타나는 반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뭘 채우느냐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능동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실제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을, 히브리 4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완고한 마음의 반응, 메마른 심령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압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모세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지도자, 제사장,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러면 참된 안식은 누굴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안식은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현실과 형편이 너무 어렵고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안식,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었고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뭘 경험합니까? 그 메마른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진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반면에 이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 죄인 취급받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뭘 경험합니까?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우리의 예배가 형편이 없고 참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을,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메마른 심령을 변화시킨,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압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심령을 살리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냉랭해진 가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검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이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굳어진 가슴을 다 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 냉랭한 가슴이, 메마른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만이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레이저 수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을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에 그 완벽해 보이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완벽한 대제사장,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 냉랭해지고 굳어진 우리의 가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4절 15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채우며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 예수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메마른 가슴이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신앙생활의 감격을, 첫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심령이 뜨겁게 뛰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여러분 녹아져야 됩니다. 굳어졌던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차갑게 얼어붙은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 메마른 가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공급하고 그 심령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